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찌릿한 날씨가 언젠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 붑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10부 제3강의 강구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강구는 다른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좀 다른 것인가? 결국은 기도의 연장선이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다 생각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구의 세계, 어떻게 간구하는 것인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의 핵심, 간구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지난번에 강의에 말씀드렸지만은 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죄와 육신의 죄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죄는 100% 단수로 나온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영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영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죄, 또 영적인 죄는 예수님 믿을 때 완전히 사함받지만 육신의 죄들도 그 당시까지는 사함받죠.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육신의 죄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싸우느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죠.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연이어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자, 이 말씀에도 반복돼서 말씀 나오지만 기도와 간구의 아주 필수 조건은 죄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구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죠.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사함의 길을 알려면, 또 정말 죄사함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이런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전도할 때 제일 기본이면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인가? 내가 믿노라 하면서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럼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아주 큰 은혜 두 가지를 대라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죠. 자, 이 죄사함의 길이 성경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은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들까지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간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 믿음의 필수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야죠.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뜻은 말씀 먼저 행복한 인생 6부 3강에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노라 하지만 정말 최고의 권위자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라면. 또 소유주입니다. 내 모든 것의 소유주. 나의 시간뿐 아니라, 나의 재물뿐 아니라, 나의 명예뿐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심지어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 믿음의 필수적인 조건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의 뜻은 최후의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은 대단했죠. 진정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소생인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까?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밤새도록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대로 주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 그 독자 이삭을 서슴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최후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길을 필수 세 가지 길을 얘기한다면 보혈, 예수의 피, 두 번째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을 믿는 것이죠. 자, 한 두 가지 간구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얼마나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갔던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여러분 한 개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보면은 간구의 대표적인 예 두 번째는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온 인류 가운데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간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를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두 가지 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마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하나의 물줄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해보시면서 제가 한 2년 동안을 이 말씀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야,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 마음의 조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젠 꼭 한 2년 됐습니다. 2년을 이 강구의 세계 속에서 접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강구의 세계, 기도의 원리를 정말 깊이 있게 터득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의식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본성,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의식의 상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뚜렷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발견하고 한 2년을 계속 한번 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간단히 한번 정의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식은 과연 무엇이냐? 현재의식은 보고,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식이다. 인간이 현재 의식하고 있는 것, 이 상태가 현재의식의 상태이다. 그래서 이 현재의식은 보고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 자, 그러면 잠재의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의식 세계가 있죠. 우리 사람의 마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 잠재의식. 근데 잠재의식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식이 느낀 것만 사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잠재의식, 무의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한 2년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이 어떤 걸 받아들이냐? 현재의식이 느낀 것, 현재의식이 정말 만족하고 현재의식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이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 현재의식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감을 가지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죠. 행복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는 한 주 쉬고 넘어왔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았다 하는 응답의 생각을 깊이 가지면 이 잠재의식은 받아들이는 건다는 것이죠. 잠재의식은 아주 신기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이 세상 속에 나타내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의 존재다. 눈으로 보이는 우리 현재의식이 나의 모든 정체성이 아니고 더 깊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식보다 더 위대하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한번 가볍게 다뤄보시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잠재의식의 성경적인 근거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느 기절인가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만나게 되면 좀 더 아주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잠재의식은 아주 뚜렷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특성이 있죠. 한 가지 말씀드렸죠. 현재의식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생각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현재의식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잠재의식이란 것은 그 현재의식이 생각한 생각을 사실로 그 생각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가,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사실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다음 주에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생각과 마음, 현재의식에선 생각이 있죠. 잠재의식이 그 생각의 느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잠재의식은 결단코 현실화시키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생각과 마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좀 더 쉽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행복한 인생 10부 강구의 세계 4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